이제 오늘은 기독교 윤리학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외설물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외설물. 저도 교회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될지 몰랐습니다. 외설물, 우리 흔히 뭐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어로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이 외설물과 관련된 부분도 윤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오픈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항상 일종의 뭐 영웅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사례로 항상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사례 배우고 역사 신학을 배우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진 가운데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죄고백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가득 뜨겁게 거룩하게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걸 본 한 전사의 한 분이 그 자기의 선교 단체에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죄를 고백합시다 한 거예요. 근데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있다 보니까 신학교에 뭐 여성 학우들도 있는데 한 전사의 한 분이 제가 어제도 야동을 봤습니다.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본인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눈물로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해 준 거예요. 이 전사님의 이 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다음 날부터 여자 학우들이 곁에 안 오더래요. 왜 그랬겠어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때부터 저 사람 눈만 보면은 그냥 쳐다보는 건데 음흉하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민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야동 보신 분 계십니까? 막 이렇게 왜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윤리가 너무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나라도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동영상이나 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 외설물들이 합법화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뭐 이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자유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 이걸 자유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과연 그게 자유가 맞는가? 이런 것까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그런 나라가 진짜 오겠습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허용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특징이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어제 너무 오랜만에 제 그 고등학교 동창 친구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포천이라는 동네가 좁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다 만나요. 근데 저도 어제 하나 또 느낀 게 제가 집안에서 영웅담 아닌 영웅담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포천에서 말이지. 내가 다 그랬어. 근데 저희 아내가 맨날 콧방귀 치면서 뭘 그래. 안 믿었는데 어제 저랑 같이 식사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친한 원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제 스스로는 친구를 한번 물갈이 해야겠다. 이대로면 내가 인생에 답이 없다. 해서 거리를 뒀었던 좀 좋지 않은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장에 가면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 저도 인사 안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다가 이야기가 오간 게 제 친구 녀석이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0대 중반쯤 됐을 때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는데 필리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검은 돈 만지면서 그쪽에 생활하는구나. 요즘 나오는 캄보디아 그런 일들처럼.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연락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며 뭐 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내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영담 좀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과장되냐? 허세를 부리냐? 근데 아 허세만은 아니었구나. 알게 됐나 봐요. 참 이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보지 않으면 믿질 않는데 저 이걸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 문제도 그렇겠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나라가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마약이 합법화되면 이런 나라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한번 마주해봐라 경험해보고라도 깨달아라 이거는 우리가 할 자세가 아니고 우린 그 전에 이 모든 일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월 28일에 있는 거룩한 방파제에도 가능하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역할을 다하는 거고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대단한 정치적인 사명을 이루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 시대에 남은 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다녀오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외서움에 대한 내용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 목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에 범람하는 외설물의 파괴적 해악을 네, 오늘은 이 외설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게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가져오는지 이걸 살펴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머물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도 이 외설물에 대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회복이 필요한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설물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는 단순히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 때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명백하게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그 유익들 이걸 벗어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 중에도 불구하고 불륜은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불륜 이후에도 다른 여자나 남성을 보면서 성적 탐닉을 하고 거기에서 탐심이 생기면서 그 이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행위 이것 자체를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건 우리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요즘 흔들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하면서 계속 성경이 뭐라 말하는 데가 아니라 시대가 뭐라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 삼고 오직 성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허락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온전한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예수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들 핸드폰 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면서 너 유튜브 사용 기록 좀 보자. 너 인터넷 접속 기록 좀 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떳떳하게 자 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포커페이스 하세요. 철저히 지금. 과연 선뜻 저 이거 봤는데요. 저 이런 거 시청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이런 거 시청했네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거 검색했네요. 예수님 저 잘했죠?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우리가 성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순전히 거룩함에 초점을 둔 내용이었는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문제가 단순히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로 향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알고리즘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 핑계 댈 거다. 예수님 제가 어쩌다가 그냥 겨대 뜨는 거 실수로 잘못 눌렀지 뭐예요? 근데 왜 그런 게 떴겠어요? 왜 주변에 그런 게 떴을까 했을 때 유튜브도 우리한테 추천 동영상이라는 게 뜹니다. 추천 동영상 제가 실수로 눌러버렸지 뭐예요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이 알고리즘 모르실까요? 이미 그 알고리즘이 뜨기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고 그 기록들을 알고 있는 채로 알고리즘을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전 모르고 했어요. 그냥 팝업을 누른 것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은밀한 호기심으로 누른 클릭 한 번이 과연 은밀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뜬 알고리즘은 또 타고 또 타고 다음에 또 추천이 되고 우리 곁에 다가오게 돼요. 과연 우리의 이런 스마트폰 사용과 평소 삶이 항상 거룩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불륜을 안 해요. 겉으로는 간통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요즘 뭐 간통죄도 없으니까 이건 뭐 사회적으로는 말도 못 하겠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다 해결됐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래요. 이웃의 남종도 탐내지 말래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성적인 욕망을 품지 말고 그와 함께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가지지 말고 그 행동은 당연히 하지도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구절 보면 잠언 6장 25절에서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라고 말해요. 어떤 여인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탐하는 마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의 의미를 밝히시는데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정확하게 언제 제가 이해가 되냐면 이거는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은 꼭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음흉한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선글라스 끼고 있는가 볼 때 눈이 부셔서도 있겠죠. 근데 보면 안에서 눈이 막 빠르게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있는 일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의 이 눈은요 항상 매력적인 곳에 눈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하와의 범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보니까 우리의 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여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본성이 남성은 여성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은 남성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창조 질서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만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설정인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왜곡되고 나니까 나의 것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을 품고 눈이 가게 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눈이 향한다는 것은 마음이 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을 보면은 왜 읽는가 보니까 습관적으로도 있지만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단순화하자면 성경을 왜 안 읽냐? 마음이 안 향해서 그래요. 밤마다 우리가 누워서 유튜브 쇼츠, 유튜브 영상들 마음이 향해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가고 추천 동영상 계속 보게 돼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그 추천을 꺼놓으셔야 돼요. 유튜브 기능에서. 굳이 추천 기능을 켜놨다가 안 봐도 될 영상을 보게 돼요. 안 봐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추천이 떠버리면 그냥 계속 보잖아요. 그냥 추천 기능을 꺼버리면 그럴 일이 안 생기고 차라리 그 시간에 찬양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눈과 죄를 연관지어 설명을 많이 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본 것에서 끝나는가? 아니요. 보고 나니까 마음이 향하는 그 가운데 보고 나니까 눈을 다른 데로 옮깁니까? 그 자리에 둡니까?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눈을 맡기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세요. 결국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을 억지로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에게 성관계를 맺게 되는 그 억압과 폭압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성경 어딜 봐도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높일 수 있는 왕이 있을까 싶은데 그 대단한 사람도 시선을 빼앗기게 되니까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성적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간음을 저지르죠. 근데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가 시작되니까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죄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눈으로 시작했던 그 죄, 가볍게 보였던 그 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사진 보던 그 죄가 다른 곳에 향하더니 그 가운데 또 다른 억압과 살인까지도 향하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외설물에 대한 걸 볼 때 보통 외설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성욕을 품는 거 그게 말이냐? 우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어서 거기서는 뭐 우리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어요? 근데 현실적인 걸 고려해야겠죠. 이런 영상과 사진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실정법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외설물이 초래하는 치명적이고 다각적인 해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영적인 단절과 기만이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시편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끊어야 될 죄인데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지어요. 그때 우리가 성도라면은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영혼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많이 침체기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고 느끼겠어요? 아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고 멀어졌구나. 내가 왜 계속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 왜 내가 예배하는데 기쁨이 사라지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졸고 앉아있지?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마음이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좀 조퇴되고 있고 나태해지고 있다면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을까? 내 안에 끊어내지고 있지 못하는 그 죄가 있다면 그걸 베드로는 제어해라, 통제해라, 때론 그걸 제하여 버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외설물이 주는 첫 번째 해악이, 이건 우리 영혼과 관련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이런 외설물은요 사실 결혼 언약을 훼손시킵니다. 외설물은 마땅히 배우자에게 향해야 할 사랑의 정서를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돌려놔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외설물을 보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처음에는 모른 체하고 너무 당황해서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데 이때 아내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읽는 눈이 탁월해요. 증거는 없어요. 앞으로도 증거는 없는데 아내는 본능적으로 남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하다를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그 뇌가 주로 쓰는 뇌가 다르대요. 우는지 자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로 언어와 논리, 직관, 이 체계 이쪽에 능통한 걸 갖고 있는데 반대로 남성들의 뇌는 주로 감정과 창조력 이런 거에 관심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말싸움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여성들이 이 논리 체계로, 우리가 보기엔 여성들은 뭐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잘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말 잘합니까? 여성들 경우에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그대로 끌고 와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쏘아붙여요. 그런 여성들이 남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았을 때 하나하나 체계를 맞추고 퍼즐 맞추듯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남성은 여성이 뒤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눈치도 못 챌 때 여성들은 혼자서 하나의 대단한 시뮬레이션을 갖춰놓는데 그게 허구가 아니에요. 거의 여성들의 그 감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한번 외설물을 보다가 들켰을 때 여성과 아내와 감정적인 거리감 생기는 거 당연하고요. 비밀이 증가하는 거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성들이 이런 외설물, 이런 포르노에 취하게 되었을 때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고 굉장히 큰 자극감을 주고 성적으로 흥분감을 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외모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학 학회의 연구에 따르니까 배우자 중에 한쪽이 외설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 그 결혼이 이혼 생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사회에서도 금술주음 부부라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외설물 보고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서로 간의 만족도가 너무 높고 그 안에서 충족이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이게 두 번째 따라오는 해악이에요. 세 번째, 성인식 왜곡과 다음 세대 위기예요. 심리학자 패트릭 페이건의 연구에 따르니까 외설물은 특히나 청소년들의 이 성인식에 굉장히 극심한 이 왜곡을 가져온대요. 2343명의 청소년한테 연구를 했는데 노골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설물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이 성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증가했대요. 근데 오늘날 방송 매체를 보세요. 오늘날 방송 매체를 보니까 일반 청소년들도 다 볼 수 있고 전체 관람가고 뭐 15세 관람가 이건 다 본다는 소리잖아요. 19세 관람가 이게 아니면 다 본다는 소리인데 요즘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미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를 논하고 있고 한 침대에 눕는 장면들이 나오고 특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더 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여인과 뭐 만나지 않는가 뭐 하는가 하는데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들을 보면서 선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연예인처럼 비추기 시작하고 그들이 실제로 연애 활동을 해요. 실제로 멋있고 예뻐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 다음 세대가 볼 때 과연 혼전 성관계는 금지되어야 돼라고 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 이러겠죠. 심지어 저도 전해들은 얘기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동거부터 해보고 결혼해.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려면 같이 살아야 보여. 이러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설물을 보고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무감각을 남학생의 경우 36%, 외설물에 깊이 노출될 때 36%,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26%이 정도의 수치가 경험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거는 저는 더 그 이상이라고 봐요. 흔히 외설물과 관련된 설문조사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볼지 모른다 해도 여러분 평소보다 수치를 좀 낮게 낮추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라면 저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이러지 않겠어요? 청소년들도 그렇게 교사를 했다 생각할 때 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이런 외설물은 우리한테 거짓된 신념을 심어줍니다. 첫 번째, 성관계의 본질은 즐기는 데 있다. 본질은 즐기는 데 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관계는 즐김의 요소를 줍니다. 근데 본질은 즐김이 아니라 결혼 생활 가운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본질이지, 즐김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요즘 시대는 왜곡시켜서 즐김 자체에만 목적을 두니까 요즘 젊은 커플들도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 없이 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마음껏 누리게 된 거예요. 둘째, 인생은 성적 충동 중심이다. 흔히 심리학자 프로이트, 칼융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인간이 왜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노이로제 겪는가? 성욕을 억압시켜서 그렇다. 우리 이상한 신세계 때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욕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지금 학교에서 교육할 때 이 피음 기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나. 연애할 때 어떻게 건강하게 연애하는지 알려주지 않나. 심지어 요즘엔 기독교 성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직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연애 특강을 하고 이 성교육을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건강하게 선관계 하는 법을 알려줘요. 그걸 당회에서도 알면서도 당연하게 열어줘요. 그만큼이나 이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일반 사회의 인식과 성윤리 의식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성적 충동 중심이 아니고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가 중심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의가 중심인 거예요. 그 명확한 사실을 교회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셋째, 여자는 성적 대상이라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만 갖고 있을 때는 성범죄자들을 양성하는 집단이 우리 나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설물에 대한 중독 현상으로부터 발생되고 파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보면 그 외설물이라고 하는 게 강력하고 강압적인 그 성관계의 모습을 많이 비추어 주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 자녀들이 익숙해질 때, 우리 뇌가 길들여질 때 어떤 결과를 낳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설물은 강력한 중독성을 낳습니다.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치료사들의 90% 이상이 이 외설물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성중독 전문가인 빅터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외설물에 어떻게 중독이 되는가 4단계로 나눠 설명했어요. 첫 번째, 처음엔 그냥 초기 중독이에요. 그냥 보다 보니까 끌리네. 또 한번 볼까? 또 한번 보고 싶다. 처음엔 이랬는데 두 번째 2단계 가니까 더 노골적이고 변태적인 자극으로 확대가 된대요. 처음에는 그냥 사진만 봐도 흥분이 됐어요. 막. 성적인 유혹이 느껴졌어요. 근데 사진을 한두 번 보다 보니까 사진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찾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영상을 보다가 그냥 일반적인 성관계 영상을 보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찾게 되고, 때로는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길들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3단계, 처음과 달리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4단계, 외설물에서 본 행위를 실제로 실행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실행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금기를 깨뜨려야 되니까 이런 행위로부터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동성애로 넘어가지 않나? 수간으로 넘어가지 않나? 기계간으로 넘어가지 않나? 온갖 성적 추잡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 인구의 9.2%에 달하는 사람들이 성중독을 겪는데요. 근데 이것도 오픈된 게 9.2%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면은 오픈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물 먹었다 싶겠는데 목이 더 마를 거예요. 갈망을 걔는 느낄 거예요. 성적인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용하게 될 때 이런 해악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도 파괴할 거예요. 성인용 사업체가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성범죄가 506%, 빈곤범죄가 43% 높게 나타났다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성범죄가 주로 요즘에 향하고 있는 방향은 아동입니다.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을 향해서 극심한 학대의 형태로 최근에도 우리 몇 년 전에 난리 났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엠번방 사건 이런 사건들.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향한 성적인 노예를 만들고 착취를 하는 영상들을 공유하고 낄낄대고 있는 거.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뭐 몰래카메라 사건들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를 파괴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도 파괴하고 과연 그렇게 피해자가 된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겠어요? 살기 어려울 거예요. 목숨을 끊어버린다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외설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만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자, 외설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사진이고 영상일까? 단순히 그냥 나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풀 수 있는 그 대상인가? 그러지 않아요. 요즘 시대의 외설물들은 더 강력해지고 있고 특히 AI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요. 이미 AI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갖다 붙여가지고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었고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등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갖다 붙여서 나체 여성의 그 몸의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보면서 끽끽대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해서 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시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대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외설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림 그려가지고 긴 옷 입고 있는 여자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음욕이 생겨가지고 너 저 여인을 보지 마라 하는 게 그 당시에 외설물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의 외설물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무슨 긴 옷을 입어요? 남성들이 무슨 긴 옷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더 강하고 자극적인 일들을 파생하게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외설물의 파괴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럼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이 논의에 직면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적으로 죄라고 해서 법적으로 죄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이 술에 취하거나 돈을 낭비하는 건요 성경적으로 죄예요. 근데 국가가 그걸 막습니까? 그럼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에는 개인의 자유가 있고 사생활이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예요. 근데 그렇다고 국가가 우리가 간순하게 동네에서 뒷담화하고 있는 것까지도 죄를 규정하던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미국 역사에서도 혈족이 아닌 미혼 성인 남녀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거 금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나오겠냐는 거예요. 정부가 사적 인재를 일일이 통제하면 그건 바로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덕을 실제적으로 허물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을 허물고 폭력을 유발하는 외설물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 우리가 법제화가 강력하게 필요하다를 인식하고 넘어가야 돼요. 국가가 외설물을 제작하는 일을 가지고 이거는 출판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개인의 이 자유다라고 해버리면은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외설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국가가 해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제작과 유통의 측면, 이 측면에 있어서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아름다운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딜 봐도 이 문제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왜냐? 외설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범죄 기업과 손을 잡고 국가가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카르텔이라고 하겠죠. 요즘에 카르텔이라고 말하면 뭐 떠들썩하잖아요. 이런 외설물 산업, 마약 산업이 알게 모르게 돈이 엮인 관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손쉽게 다룰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독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낙태 문제의 합법화를 반대하지만 이외에 그냥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낙태 문제가 속히 합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에서는 약물 낙태를 빨리 허용하기를 바라는 제약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외설물 산업도 마찬가지죠. 외설물 산업처럼 이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산업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라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속히 이것을 제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까 했을 때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실천적이고 그냥 아주 저는 유아 수준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서로 불편해져요. 이거는 좀 가정의 자유의 영역에 있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기술적인 차단이 필요합니다. 주로 우리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컴퓨터들이 있을 때 이미 국가에서 통신망 자체에서 이런 외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를 차단해 놓는 소프트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 부가 서비스 목록에 가면은 이런 성인물, 유해물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화시킬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정에서, 우리는 워낙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인터넷망 가운데, 스마트폰 가운데,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취약해요. 그러면 이 일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용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로 안 되니까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서 애초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거, 이게 가장 우선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둘째로 이거는 많은 그 자녀 양육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했던 건데, 컴퓨터, 옛날에 컴퓨터여서 통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컴퓨터를 뭐 거실에 놓는다든지, 그런 자녀들이 모니터가 보이니까 이 외설물을 보는 일을 못했었죠. 그래서 부모님 주무실 때 몰래 가가지고 보든지 그랬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이미. 근데 만약에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컴퓨터와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약하다 하면은 그 시간을 오픈된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제약을 두는 거예요. 이런 제약을 둠으로써 공개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이런 노출에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실천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목적인데, 우리 힘으로만은 어려워요. 의정부에 있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만 이 일을 다 실천하고 있다 해도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해도 법이 합법화를 찬성하면은 이 시대가 금방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계몽시키는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교훈하고 교육하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10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 애초에 없었으면 살인이 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별금지법과 이런 법안들이 합법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그래,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이성애만 옳다고 반대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하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한테 마지막 내용이에요. 혹시나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도 충분히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성적인 문제가 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재정의 문제가 약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난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절망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미 혼인관계 중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문제, 외설물의 문제 끊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전엔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절대 이기지 못해요. 괜찮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나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 시선을 돌려주세요. 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이 문제 속히 우리가 끊어내야 될 문제예요. 이 외설물의 문제는. 그럼 항상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이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